새 예배당 건축은 오늘 비전 선포를 하지만 저는 정말 피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부담되는 일이었고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고 비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건축이냐, 시대적 환경을 말을 합니다. 전쟁 얘기, 저출산 얘기, 지어놔도 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건축 비용 얘기, 또 저의 육체적 이야기를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 건축해서 입당하면 넌 곧 은퇴인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건축을 하냐, 그러다가 너 과로로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와 제 환경을 보면 요즘 마치 MZ세대들이 대답한다는 그 대답이 제게도 나옵니다. 건축을 하라 그럴 때 제가요? 왜요? 이걸요? 거기에 저는 하나가 더 붙죠. 지금요?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는 것을 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재직회에서 또 만장일치로, 공동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는데 제 교회에서 법적인 직분이 당회의 장, 재직회의 회장, 공동의회의 의장, 맡은 게 그리 많은지 이걸 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다음 주는 교회의 력으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보리맥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출발인데, 오늘날에는 전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번 맥추절 우리 교회의 주제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맥추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어려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읽는 메시지 성경은 이 골로새서 4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정신 빠진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간구 위주의 기도가 되고 있다. 이거 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간구 위주의 기도로 이렇게 가던 기도를 깨워서 하나님 뜻으로 전환하게 만든다.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게 하는 기도이다. 기도가 호흡인데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호흡을 넓게 깊게, 마치 명상이나 요가하는 분들 복식 호흡하면서 호흡이 두터워지잖아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그렇게 넓고 깊고 두텁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설임과 부담과 피하고 싶은데 이걸 이끌어 가려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를 기도했는데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는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 헌금 찬양으로 부르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가사 잘 보세요. 간구보다 감사를 이해. 여러분의 기도가 10분이면 아마 8, 9분은 간구일 거예요. 1분이 감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함께 찬양해 봅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세배당 건축을 놓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정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감사할 것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니 첫 번째로는 제가 벌써 담임 목사로 3번째 교회 건축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0대에 제가 미국에서, 40대에 제주에서, 점점 서울로 가까이 오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더니 60대에 제가 미국에서, 서울에서. 와, 인생은 3, 4번이잖아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참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표장로님 아까 그러더라고요. 본당 증축할 때, 그리고 교육관 할 때 청년으로 참여했는데 장로가 되어 이 일에 참여하니 이게 진짜 복된 일인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건축 한 번도 못 참여한 분들은 참 속으로 그럴지 모르죠. 나는 무지 운이 좋았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복된 그 복을, 하늘의 복을 아직 못 맛본 거예요. 세 번째의 기회를 제게 주시니, 이 영광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감사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사로 주님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얼마 후에 은퇴잖아요. 뭐 그래도 아직 7, 8년 남았지만, 근데 건축 끝나고 나면 금방 은퇴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료들은 보면 은퇴한 3, 4년, 4, 5년 전부터 대충 쉬어 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는 끝까지 충성하시라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난 거예요.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늙어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죽기까지 충성하게 해주시는구나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 그게 감사했고요. 그러다가 또 뭐가 오면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끝까지 제가 감사하리라고 믿지 마요. 인간이라는 게. 세 번째는 모든 부모님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하고 그러면 아유, 결혼할 때 내가 능력이 돼서 집이라도 한 채 뭐 살 곳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면 힘든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택이 예배당 이거 10년 내로 어쩔 수 없이 허물어야 돼요. 지금 40년 넘었어, 증축해서. 10년 지나면 안전에 문제 생겨서 쫓겨나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안 하고 그냥 넘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유 있는 목회 생활.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십자가라면 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치권 보세요. 국민연금 안 하잖아요. 왜? 표 떨어진다고. 지금 해야 되는데 표 떨어진다고 안 하고 다 넘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래, 내가 책임진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감사의 제목, 우리 성도들 앞에 선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을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새 예배당 5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드린 작정서 사면에 보면 이 5가지 비전이 나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5가지 비전이에요. 첫 번째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동행, 우리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약자가 존중받는, 그들과 함께 갖는, 우리 장애인부의 친구들이 마음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행의 공간을 만들겠다. 세 번째, 질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친환경의 공간을 만들겠다. 네 번째는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을 만들겠다. 다섯 번째, 이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 5가지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에, 여러분 건축하다가 왜 교회들이 싸우는 줄 아세요? 부정이 개입돼서 그래요. 누군가가 건축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사적인 이익을,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들이 벌써 140회 이상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들 돈 내서 밥 먹고 교회 돈 안 써가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부정이나 불의가 있으면 이 건축은 멈춰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이 주의전을 건축하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기회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쇠퇴기가 왔다고 그래요.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요. 더 이상 부흥은 없다. 거기에 저출산 이유로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젊은 교역자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는 한국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 수 있다. 믿음의 표적을 우리가 이 건축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으니 이것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만장일치였어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회의를 했지만 만장일치였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건축한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섯 번째, 다들 그래요. 저출산의 시대다. 다음 세대가 없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새로운 예배당에는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가득 차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안 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새 예배당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헌신하여 할머니가 기도하여 세워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꿈을 꿔보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곱 번째,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복을 체험할 것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건축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숟가락 하나 얹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 제가 제주에서 건축 끝내고 15년 만에 올해 2월에 그 교회를 갔는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건축에 기도만 참여해도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셨다고, 우리의 집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저한테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이게 복의 길이다라고 알려줄 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7번째, 8번째, 성도들이 간증거리를 찾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간증거리 없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 말 못할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갖게 될 거, 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와, 놀랍다,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틀림없다. 이 간증거리를 얻게 될 것이에요. 9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힘들면 헌금 안 해도 돼요.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은 건축 헌금 하게 해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어때요? 1,000원이면 어때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예배당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당 지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내 헌금으로 이 예배당이 지어졌어. 그리고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교인이야. 뿌리가 박히는 거죠.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숙제입니다. 뭔 말이냐? 제가 9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렸으니 10번째 제목은 여러분이 만드시라는 것. 숙제예요. 숙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숙제 검사.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만들고요, 세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새 예배당을 건축해서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는, 아빠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를 점검합시다. 감사가 간구보다 많아야 되고 앞서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넘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